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건 우리가 예루살렘의 부흥을 보지만 또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사마리아의 부흥과 또 앞으로 있을 에디오피아의 그 부흥을 보잖아요. 엄청난 부흥을 보죠. 지금도 한 65%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에디오피아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콥트 기독교가. 그래서 우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참 이 부흥을 보면 막 가슴이 떨리죠. 우리도 소원하죠. 우리 교회도 부흥이 있기를.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는 건 정말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내 모든 생명을 다 걸고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원맨 비전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쏟으면 그 한 사람이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또 나타내 주시고 그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시고 온 인류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그런 은혜를 또 주셨잖아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살려야 될 그 한 사람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살려야 될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사람, 그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나라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뭔가 조건도 다 갖춰지고 실력도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실력은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실력이라니까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정말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순종하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에디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그 한 사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바쁜 사마리아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정말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그 중요한 빌립을 뽑아내서 한 사람에게 보낸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나일 수 있다고요. 나 한 사람을 살리고 못 살리고가 그렇게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당사자가 나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원맨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91마리 양을 들에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는 큰 뜻을 품잖아요. 막 수천 명이 모였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기도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들이 또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면 부흥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가정이 산다니까요. 그러면 영혼들이 반드시 정말 변화되는 영광을 봅니다. 그 생명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희생과 대가 치르는 것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는 굉장히 역설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 그죠?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아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내 가정이 절대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희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순종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은혜의 힘이 필요해요. 그게 힘이에요. 희생하는 게 힘이고요. 순종하는 게 힘이고요. 은혜가 힘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여기서 보면 빌립이 희생하잖아요. 자신이 사마리아를 위해서 얼마나 크게 쓰임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 이제 그만 거기서 떠나서 가사로 내려가. 광야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혹 지나가는 사람 한두 사람 있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가사로 보내세요? 하고 일일이 다 모든 것들을 다 이해되고 납득되고 설득이 돼야만 움직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타이밍이거든요. 순종도 타이밍이거든요. 내가 순종할 때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딜레이를 시키면, 순종하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딜레이를 시키면, 그러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절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지나갔을 거예요. 그걸 계산하고 있으면 이게 효율적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자꾸 무슨 일을 할 때 굉장히 이게 사고를 많이 해야, 생각을 많이 해야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짚고 가야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냥 말씀은요,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은. 할렐루야.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옳다고 믿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스피드가 달라요. 속도가.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부흥이라는 건요, 속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 용어를 쓰니까 자꾸 부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속도가 다른 거예요. 속도가. 예를 들어서 100년 동안 부흥할 그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삽시간에, 일주일 안에, 혹은 한 달 안에, 1년 안에 그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부흥이라는 건 속도감이에요. 속도의 문제예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100년 동안 이룰 수 있겠지만 순식간에도 이룰 수 있다고요. 그래서 부흥이 어느 때 와요? 빠른 순종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않을 때. 우리가 희생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희생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순종할 수 있는 희생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희생과 희생이 만나요.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에게 내시가 만납니다. 근데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있고 자신이 거기에 지도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맡겨도 그냥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광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걷지도 않아요. 정말 빠르게 뛰어서 내려온. 굉장히 속도감을 느껴요. 이 사도행전 8장은요, 엄청난 속도감을 느껴요. 자신을 희생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림이 없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도 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에게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에게는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1500km래요. 1500km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아요?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다시 또 부산 서울 왔다가 다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를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죠. 또 하나가 뭐예요? 피부색에 대한 차별이 있잖아요. 그죠? 피부색에 대한 차별이 있잖아요. 그 모세 때도 보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했다고, 미리암과 막 아론이 막 대노하고 막 그러다가 또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는데, 왜 그런 검은 색깔의 여인을 왜 네가 취하냐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도 여인 많이 했는데 왜 네가 왜 그러냐고 막.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피부색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그때부터 또 뭐 검었으니까. 그때는 하였지? 그렇지 않아요. 피부색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엄청 심해요. 그래,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여인의 뜰 밖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차이. 그냥 마당만 쳐다보고 오는 거예요. 마당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거기까지 1500km를, 왕복 3000km를. 또 그 모진 차별을 다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 목마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예전에 솔로몬 때도 스바야 왕이 또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가 그렇게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얻은 게 별로 없죠.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뭘 주고 싶은데. 그잖아요. 예배하고 돌아갔는데 별로 이렇게 소득이 없으니까, 뭔가 목마름을 채우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빌립을, 그 사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엄청난 부흥의 그 주체가 됐던 그 빌립을 뽑아내버려요. 야, 너 가라. 그래서 그 갈급함과 목마름을 또 그대로 안고 가는 내시에게 그냥 보내요. 그 한 사람에게 보내서 그 모든 걸 다 해소시켜 줍니다.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듯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근데 가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가치는 to have잖아요. 뭔가를 가지는 것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많은 돈을 갖고, 뭐 좋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좋은 위치에 서 있고, 그걸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전혀 그걸 가치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그 높은 데 있다가 결국은 또 타락한 거 아니에요. 끝에서야 겨우 깨달았던 거. 우상들을 막 들여오기도 하고, 얼마나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했어요. 근데 그 높은 자리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결국 곧 죽음인데. 그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게 헛되다. 우리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들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심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영원한 상급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성경의 가치는 뭐라고 그래요? 희생. 그죠? 성경의 가치는 희생이에요. 희생에서 모든 게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내 입장에서 보세요. 내 입장에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 또 만족도 있고 또 누리는 것도 있고. 죽어보세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도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해.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가치는 뭐냐면, 예수님 당신의 가치예요. 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의 가치가 뭐예요? 바로 지금 이제 나의 가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이제 나의 가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켜서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 예수의 가치.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 가치가. 그런데 내 가치가 예수의 가치인데 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 그거 주워 먹고 산다면, 거기에 막 연연하고 산다면, 이건 바보 멍충이.
뭐 제일 미련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들어도 못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핵심은요, 말씀에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이웃들과 살잖아요. 근데 그 이웃들은 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말한다고 이웃들이 같이 공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설득이라고 그랬죠. 설득. 예? 그냥 말씀은 믿음의 사람 뭐 설득도 필요하고 이해 설득 공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말씀 옳다라고 하고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설득이에요. 설득을 잘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설득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내가 내 주장을 많이 표현하고 많이 막 전해야 돼요? 에? 내가 말 주변이 좋아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 얘기했잖아요. 예,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설득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 논리적이어야죠, 논리적. 그죠? 뭐, 서론 본론 결론이 이게 잘 또 융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핵심이 또 전달돼야 되고, 이런 논리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설득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파토스가 필요하다죠. 파토스가 뭐예요? 감동을 줘야 된다. 그죠? 감동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1장 14절에 말하면 뭐예요? 이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래요. 바울이.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라서요, 정말 그 빚을 갚기 위해서요, 죽으라고 일을 하고 죽으라고 헌신을 하고 죽으라고 희생을 하고, 에? 그러면서 정말 내가 받은 사명,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자기 목숨도 다 버립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움이 없어요. 그 바울은 부한 데 처하든 가난한 데 처하든 배부름이 있든 배고픔이 있든 자기 몸이 병이 들었든 아니면 건강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황과 조건과 여건은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자유자든 감옥에 있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엄청나게 입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왜 그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나는 전에 회방자였어. 또 전에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어.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정말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앞절에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으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자기 손을 들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분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게 그 모든 정권을 위임받아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가고 있는데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냥 거기서 번개를 팍 때려서 죽여버려도 시원찮을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만나주셔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니? 하고 물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친절해요. 얼마나 사랑이 있어요. 거기 얼마나 그 큰 사랑이 그 느껴지지 않아요? 또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던 그냥 번개로 때리고 발로 확 밟아서 그냥 가루가 되도록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흔적도 남기지 않게 그냥 싹 사라져버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건져주시고, 그죠?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거예요. 네? 말씀을 열어주셨다고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 성령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조명해서 깨닫게 하신 거,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데, 그리고 또 능력도 주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고요. 가는 곳마다 모든 일들이 다 되어지게 만들고요. 또 바울에게는 뭐예요? 편애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3층천까지 다 보여주셔. 그가 돌아가야 될 천국을 다 보여주셔. 야, 그러니 충성 안 해요? 그러니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게 더 기쁜 거죠. 그러잖아요? 그럼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었어요? 하나님 경험 안 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나 아직 더 깨달아야 돼요? 더 변화돼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빌립처럼 이렇게 즉각 순종이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그건 뭐 10년 뒤에나 혹은 내가 죽기 전에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재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걸 다 주셨잖아요.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를 통해서 다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알게 하셨잖아요.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셨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뭐가 더 부족해요? 에토스가 뭐예요? 그래서 로고스하고 파토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파토스는 감동이라고 했잖아요. 감동을 줄 수 있어야죠. 감동이 그냥 와요? 누군가를 설득을 잘하는 분은요, 가만히 보세요. 말주변이 좋아서 설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뭐예요? 정말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동이 있고요. 거기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바울과 같이 빚진 마음이 들어요. 나는 빚진 자야. 나같이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는 나같이 이 못된 놈을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 근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그런 감동이 없어요? 파토스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로고스 없어도 돼요. 그냥 한마디 해도 다 믿어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에토스라니까. 에토스가 뭐예요? 인격.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지도 못하는데 제가 전하면 여러분들이 듣겠냐고요. 아니, 저 사기꾼 새끼죠. 그러지. 저의 그 설교에 대해서 공감하겠냐고요. 에? 아니, 사기꾼이 전하는 그 말과 예수님이 전하는 말과 차원이 같냐고요. 인격이 다른 거예요, 인격이. 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멋진 말을 하고, 막 논리적인 말을 하고, 막 세상에 달변가가 돼도요, 안 들린다니까요. 왜? 맨순 거짓말만 하는. 에? 남을 한 번도 사랑한 적도 없고 도와준 적도 없고 남의 내 선함을 베푼 적도 없고 희생한 적도 없는 지만 알고 지만 저기 살던 놈이 나를 설득한다고? 들어요? 안 들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제대로 알았던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건요, 얄팍하게 전한다고 내가부터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부터 나부터 이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 저도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잖아요. 논리적인 걸 다 그런 것들 하려고 서로 벌렁결렁을 또 그러면서 또 축약시키기도 하고 또 늘리기도 하고 그잖아요. 5분 설교가 또 가능하고 또 그걸 가지고 2시간 설교도 가능하고 그잖아요. 모든 것들 시험을 보더라도 맨날 학교를 얼마나 다니나 진짜 지겨워 죽겠어요. 맨날 시험을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을 책을 몇 권을 가지고 이렇게 한 장짜리로 써머리를 해요. 써머리를 한 장짜리로. 진짜요.
그리고 머리에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앞뒤로 빽빽하겠어요. 한 장짜리가 이렇게 빽빽하게 그냥 쭉 풀어지는 거예요. 논리가 그거예요. 근데 그 논리 갖고 사람이 변하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되지 않고요. 감동까지도 있으면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에토스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주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제발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저도 그래요. 아직도 제 성격이 좀 남아있고 그런데 저도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안 죽는지 막 그래서 막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게 자꾸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희생하고 순종하고 희생과 희생이 만나잖아요. 저 빌립의 희생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희생이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네, 내가 희생하고 순종한다고 내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할렐루야. 큰 은혜가 있고 큰 선물이 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요 일사천리로 막 확 이끌어 가시잖아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확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삶을 고백하는 침례까지 받잖아요. 내가 뭘 더 망설일까? 갑시다. 그러면서 물가로 내려가가지고 물을 찾았겠죠. 네, 광야니까. 그래갖고 물가까지 찾아가서 또 물가 내려가서 거기서 또 침례를 받고 일이 딱 맞추시니까 빌립은 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또 사역을 위해 떠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또 떠나고 일사천리로 확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은혜를 내가 희생하고 순종하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만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콥트 기독교. 그때부터 기독교가 들어가서요.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요. 최초 이렇게 국교가 됐던 게 최초가 됐던 게 에디오피아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슬람이 40%도 안 돼요. 에디오피아는 오히려 기독교인이 더 많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이슬람은 굉장히 과격주의자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형 다 사랑이고 받아들이고 희생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전에 무슨 영화로도 나왔는데 진짜 막 총 들고 마을을 갖다 다 쓸어버리고 진짜 잔인해요. 이슬람 너무 잔인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총 한번 들지 않고 대항을 안 해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든지 내가 뭘 받았어요? 빚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희생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면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좀 힘들죠. 정신이. 그죠? 정서적인 불안도 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쉼을 주셔요. 할렐루야. 쉼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쉬었어요? 그들은 절대 못 쉬었어요. 왜? 그들은 노예니까. 자기 몸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쉼이란 자체가 없어요. 애굽에서는 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이끄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안식일.
주신 거. 안식하라고. 할렐루야. 안식하라고. 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거룩히 지키라는 거. 진정한 안식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할렐루야.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게 뭐예요? 안식하리라. 할렐루야. 안식한대요. 멍에를 메래요. 멍에를 메는데 그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우리가 쉬는데 우리가 주일을 쉬잖아요. 쉬는데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진정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안식하지 못해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절대 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내가 막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 영역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떠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영역은 누구 영역이냐면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아름다움이 있고 힘이 있어요. 동양화를 보면 동양화는 뭐냐면 선이에요. 서양화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채색이 다 돼 있어요. 근데 동양화는 어떻게 해요? 선으로 거의 돼 있어요. 물론 채색이 좀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의 선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은 뭐예요? 여백이 되게 많아요. 여백은 뭐냐면 선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하늘이 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강이 되기도 하고 그죠? 선이 근데 어떤 것은 또 선 때문에 이건 당연히 산이야 라고 느껴진다니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채워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그래요. 그냥 정서불안이 있는 사람들 내가 뭔가를 다 해야만 그래서 정신없이 사는 분들을 보면요 진짜 얼굴 한번 제대로 볼 수 없는 눈 붙일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보면 뭐냐면 빽빽해요. 너무 빽빽해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함께할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공간도 없지만 사람과도 함께할 공간이 없어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 그런 적이 있었대요. 너무 이게 압박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글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띄어쓰기가 사라지더래요. 띄어쓰기가 다 사라지고요. 줄바꿈이 안 된대요. 그냥 계속 써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빽빽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가 전도를 해갖고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은혜를 받고 진짜 교회 나오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이게 저기가 생기더래. 띄어쓰기가 가능해지더래. 그리고 줄바꿈이 가능해지더라는 거. 그래서 자신이 이게 쓰는 것이 많으니까. 근데 자기가 꼭 보면 한 페이지에 한 문장 외에는 안 쓴대요. 그냥 딱 중요한 걸 딱 써놓고 넘어가고 중요한 걸 써놓고 넘어가고. 이게 누가 그래도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빽빽하게 잡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써야 돼. 저도 설교하는데 프레젠테이션 띄워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표현해가면서 그짓 안 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런 거예요. 딱
프레젠테이션 할 때 한 줄 딱 써요. 한 줄도 뭐 이다라고 마침표를 딱 찍는 게 아니에요. 뭐 딱 표현하고 싶은 것, 아름다운 무엇, 뭐 이런 식으로 딱 표현해놓고 거기다가 뭐 사과 하나를 놓든지 뭘 놓든지 그림 하나를 놓고 그게 다예요. 그래놓고 그 하나를 가지고 자신이 조곤조곤 설명을 다 해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한 문장 딱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확 각인이 돼요. 전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네? 우리 그래요. 그래서 흠이 있어도 되고요. 우리 깨져도 상관없어요. 네? 어떤 그 프랑스 시인이 썼던 그분이 이렇게 앤썸이라는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앤썸이라는 이렇게 노래를 원래 음유 시인인데 캐나다의 음유 시인인데 그 앤썸이 뭐냐면 원래는 성가예요. 종교에서는 성가고 뭐 이렇게 정치 쪽에서는 뭐 찬가 뭐 예를 들어서 애국가 같이 그런 뜻인데 앤썸이라는 그런 시를 가지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좀 지긋한데 뭐 노래를 거의 곡조 있는 그냥 하나씩 다 자기 표현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모든 것에는 금이가 있대요. 크랙이 있다는 거예요. 크랙이 있대요. 그래서 That's how the light gets in.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깨져야 은혜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져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어요. 거기에서 기사와 표적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냥 내가 너무 완벽하면 주님이 도울 공간이 없어요. 주님의 그 영광을 은혜를 입을 공간이 없어요. 근데 내가 확 깨지잖아요.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만 보였는데 이제는 다 깨지고 나니까 주님의 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우리 인생이요. 제발 여백 없는 삶을 좀 그걸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인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경험해 본 게 있어요. 정말 은혜로 되더라고요. 은혜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고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지금 너무 막막한 순간에 했던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쉬는 거예요. 숨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 쉼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유가 있어요. 여백이 있어요. 그 자체가 그 작품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작품 속에 조화가 돼갖고 가장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막 생명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실력이라고 그래요. 실력.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풀기만 하면 무슨 문제가 돼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도요. 그걸 내가 줄줄이 풀어나가면 그건 뭐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실력만 있으면. 그 실력이 어디서 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할 때. 할렐루야.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된다고요? 내 능력으로 된다고 안 돼요. 물이 깊어요. 너무 깊다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실력이 없어서. 수영을 못하니까. 수영을 잘 해봐요.
물 깊고 얕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왜 그래요? 실력이 없으니까. 예? 필립 보세요. 상황이, 여건이, 조건이, 예? 하나님 이렇게 막 내가 꼭 여기를 꼭 떠나서 저 광야로 가사까지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해도 돼요. 예? 그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 제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이 교회 꽉 차고 부흥하고 그냥 괜찮아요. 그러지 않아도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나이요. 젊어서 못해요? 어려서 못해요? 아니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희생과 순종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답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